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듯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포로 중에서 이제 풀려나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멸망한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다랴에게 가서 예루살렘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와중에 왕의 그 종친인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이제 그다랴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군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40년간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친 회개의 거부는 심판이라는 말씀을 유다는 듣지 않고 이방이 들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인 유다 백성이 완고하게 거부한 말씀을 이방인이 인정한 것은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일단 3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닐까요? 이처럼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유대의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예레미야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대해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예언을 전한 그 예레미야에게 어쩌면 호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석방하여 주는데 이 부분은 앞서 아까 읽었던 39장에서 왕이 내린 명령을 느부사라단이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유다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서 라마로 압송되었거나 아니면은
왕의 명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포로들과 함께 라마로 이제 압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석방이 되어지고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바벨론 근위대장 그 사람에게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거듭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믿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 보이는 이 이방 군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사라단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죠.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자기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호와는 미래의 예언의 신이 아닐까 그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의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의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이상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어.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었지만 이내 라마, 곧 포로민을 분류하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석방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다에 남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까지 한 예언자의 언행에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하기 위해 내린 선택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지체를 향한 사랑과 소명을 다하는 충성이 내 이익을 향한 욕구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가면 당신을 선대하겠다는 것이고, 아니면은 당신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예레미야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지금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니까 두 손과 발이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제 유다 백성과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때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 느부사라단이 그러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달리야, 또 옛성경에서는 그다랴라고 하는데, 그와 함께 남은 백성 중에 머물라고 하면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이방 사람인 느부사라단의 이러한 배려는 예레미야의 동족인 유다 고관들의 행위와 또한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그 선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친절을 베푼 그 이방인과 또 악한 유다인이라는 그런 구도를 또 이루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괴롭힌 그 유다 고관들의 그런 불의한 행동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제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백성 중에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하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한 것은 유다를 절대로 배반한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족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야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또 마가야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또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랴는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저장하여 유다 재건에 힘쓰자고 독려합니다. 그달랴의 정책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친바벨론적으로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존영과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한 백성에게 성급한 영광의 길보다 느린 회복의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이제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에 흩어졌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총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읍이든지 가서 거기에 거하고 양식을 모아서 잘 정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다리아는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했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그다리아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을 참 신속히 회복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정상화를 시키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주변 나라로 퍼져가지고 피난 가서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미스바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지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무서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인근 각지로 쫓겨난 유다 백성이 그다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는 그다리아에게 악감정을 품은 무리도 섞여 있습니다. 요하난이 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다리아는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의 안일함 때문에 유다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진중하게 충고할 때 가볍게 듣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리아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해준 사람이고 또 그다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구명하려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의 가문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문이었죠. 그래서 그다리아는 남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과 잘 지내기를, 그리고 유다 땅에 잘 정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와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다리아를 따른 것은 아니죠.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알아내고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다리아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정말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잘 해가지고 그다리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를 더 신뢰하도록 행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다리아 또한 이스마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 이스마엘, 그 사람은 다윗 가문의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그다리아의 목표는 지금 총독으로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어떤 정치적으로 더 튼튼히 세우고 어떤 불안 요소의 그런 정적을 제거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해진 그 도시들을 복구하고 그리고 피폐해진 그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게 된다면 또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또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민심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이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뒤늦게 또 깨닫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치 않은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데랴가 물론 좋은 의도로 유다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는 느부사라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음을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보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와 또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또 억울함 당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과 함께 지내